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성경책 읽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 보셔도 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본문의 배경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악질적으로는 말도 못할 그런 나라인 것이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큰 전성기를 3번이나 가졌던 그 몇천 년 동안, 그런데 중세 시대에 그 이라크가 지금 있었던 그 지역, 그다음에 가나안 땅과 애굽에까지, 그리고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까지 영향을 미쳤던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3번의 그 전성기가 있었던 그 제국을 이루었던 첫 나라였는데, 그 잔인하고 잔혹하기가 막 너무 말로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망했는데도 3번 다, 3번 다 세계를 다스리었던, 그 잔인함과 잔혹함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가 떨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약소국들이 봤을 때는 치가 떨리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우리한테 일본과 같은, 그러니까 원한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3번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3번째 전성기가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아수르가 3번째 전성기였는데 그때가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면요, 한 도시로 진격을 해 간다 그러면은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갖고 다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로 삼는 거죠. 그 정도로 잔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뭐 갓난 애기든 애기든 상관없고 임신한 여자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도시로 전쟁을 하러 간다, 한 성으로 전쟁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길에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놓고 똑같이 가죽을 벗기고 엉덩이에서부터 입까지 장대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미터 위로 확 올린 다음에 몇십 구 되는 그 시체를 그 성 앞으로 진격할 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완전 사기가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근데 사실 고향을 떠나면 무슨 복이 있겠어요? 무슨 그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이제 이 아수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 방탕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고요. 귀족들이 왕족의 무슨 파티나 왕족의 손님이 오면은 귀족들의 그 부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굉장히 음란한 나라고, 이 아수르의 왕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잔인하고 또 변태스럽고 음란하기 그지없는 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나라는 살려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라지 살려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회개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나라인데 거기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심판하라는데 왠지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민족은 회개 정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구원을 해주고 심지어 죄된 상태에서조차 그 나라를 사실 살짝 이렇게 번영하게 하나님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한테 꿈쩍도 안 하고
여전히 죄악길을 행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왕이든 백성이든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왠지 이 백성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싶어서.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사람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 요나한테 너희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은 그 세상에 한번 심판을 받은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보통 사냥을 하면은 동물을 사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획하고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 종으로 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 거죠. 그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어느 정도로 크냐?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10층 높이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이는, 이 성의 넓이는 전차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은 4대가 지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6대가 지나간다고, 쌍두마차가 4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여기보다 더 넓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의 둘레는 몇 킬로냐? 100km가 되는 거죠. 거의 약 100km.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3일 길이 맞는 거죠. 3일 길이 맞고, 그 가운데 티그리스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가고, 이 성의 둘레에는 호수가 있어요. 넓이가 4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깊이가 18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2발로 이 성벽을 올 수가 없는 거죠. 배 아니면 갈 수도 없고, 배가 있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탑이 1,500개예요. 거기서 공성무기가 한 번에 확 쏴버리면 배는 순식간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고, 성문이 15개입니다. 금과 은으로 도배된 그런 성문이 15개고, 사원이 30개예요. 그 사원도 금과 은으로 도배되어 갖고, 거기서 뭐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음탕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여기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말하자면 어린이가 12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추산하기를 약 60만 명에서 100만 명.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도시로는 아니 이런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 지금의 뭐 뉴욕 같고, 뭐 일본의 도쿄 같은 어마어마한, 중국의 상하이 같은 세상에서 초강대국의 가장 큰 도시가 이 니느웨이기 때문에, 이 니느웨를 이 요나가 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 죽여서 그렇게 빼앗고 죽여서 쌓은 성이 이 니느웨 성이란 말이에요. 아주 피가 끓었겠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심판을 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갔는데, 이 둘레만 3일 길이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은 요나는 하루끼만 가요. 그 입구에서 입구까지 직경으로 이 티그리스 강이 들어가는 그 길목으로 쭉 가니까 하루끼만 가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얄팍스럽게 순종한 거예요. 네, 내가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 돌아올까 봐 그냥 그 가운데 길로, 성문에서 성문으로 한 번에 제일 짧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씀만 하면서, 대충 그 말씀만 전하면서 하루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는 그냥 대충 증거했는데 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뭐 회개를 하라니 그런 말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귀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렸어요. 왕이 가장 잔인하고 포악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니느웨에
그 법령으로 선포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악행을 버릴 것이며 너의 집에 있는 짐승, 양과 염소와 짐승에게도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마시지 말고 짐승에게조차 베옷을 입히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 눈 하나 깜짝하고 마음 하나 조금 한편도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는 말씀만 살짝 던졌는데도 무슨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구원을 베푼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하나에 니네의 온 성이 진동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봐요. 막 닭이 회개를 하고 개가 회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뭐 소, 돼지가 금식을 하고 염소와 양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나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요나가 막 너무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꿈쩍도 안 하는데 이 니느웨 성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엎드려지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이 기회를 피해갈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다음에 믿으니까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악행을 버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이 백성이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시로 그 뜻을 돌이켰대요. 40일 있다가 그걸 돌이킨 게 아니라 그 회개하는 모습 보는 직시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자기 백성은 회개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니느웨 성은 바로 직시로 왕과 백성이 짐승까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회개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요나가 성질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냈다고. 이게 4장 1절에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성질을 내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고. 우리 백성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얘네들은 죄 짓고서 이렇게 엄청난 빌딩 짓고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그런데 얘네들 매라도 때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고. 근데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는 나 같은 선지자도 있고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한데 그런데 이 백성은 이 악한 백성은 납두고 우리 이 백성을 용서해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비굴하게 살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요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짜증내고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매우 철량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입고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죄짓고 살았는데 떵떵거리며 살고 근데 회개하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너 저 일본 도쿄 가갖고 저 한복판에 가서 저 백성을 회개하라고 심판을 전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 일제시대에 가서 전했더니 그 백성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생각해봐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못 먹고 비천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화내고 짜증내고 스스로를 그것과 비교했을 때 분하게 여기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스스로를 비천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그래서 초막을 짓고 우리로 치면은 이거 조금이라도 매를 때리지 않으면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이제 그런 의도인 거죠. 초막을 쥐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라니. 그러니까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이게 요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뭘 하냐면은 초막을 짓죠. 근데 엉성하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비추면 해가 그대로 내리칠 수밖에 없는 엉성하고 흠 많고 구멍 많은 초막을 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넝쿨로 거기를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자기가 재배도 아니야 그 넝쿨이 덮어주니까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매우 덥고 잘못하면 그 열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밤에는 다만 그 추위 때문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온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
한낮에 이거를 넝쿨로 덮어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넝쿨 때문에 위로를 받고 좋아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주셨고 그걸 다 갉아버린 거죠. 그런데 햇빛이 내려찌는데 햇빛만 내려찌면은 그나마 이 구멍난 그 초막이라도 덮을 수 있을 텐데 동풍이 불어온단 말이죠. 이 사막바람이에요, 동풍이. 근데 그거를 몰고 오면은 이거는 뭐 사람이 못 견딥니다. 습하기가 말로 할 수 없고 덥기가 말로 할 수 없어서 그게 오면은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되는 그런 동풍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데려오죠.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될 바에 저 사람 멸하지도 않고 우리 민족은 회개도 않고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려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대들고 바득바득 승질을 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재배도 않고 네가 가꾸 심지도 않은 그 넝쿨 아꼈는데 내가 이 백성 6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니? 예.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 사람 정도가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승질을 내는 요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림과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뭐와 같냐?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나를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그 초막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와 같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갉아먹게 하는 그런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갉아먹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성질내는 게 무엇 같냐? 내 안에 내가 감당 못한 동풍을 몰고 오는 거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고하고 그 안에 그 벌레를 키우면요 나중에 이게 뭐가 같이 되냐? 동풍같이 돼버려갖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박박기는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가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응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무슨 의리의리한 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이 세상에서도 보여줄 수도 없고 맛보게 할 수도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그 가나안 땅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네가 그 마음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를 세워줄 거라. 네가 세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세워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세상에 의리의리한 빌딩을 보여주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도 그 가운데서조차 빛을 발할 수 있는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자손은 그렇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무슨 큰 넓은 의리의리한 목장을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바다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건설하시는 나라를 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보여주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뭘 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저 으리으리한 니느웨, 저 으리으리한 성문, 저 으리으리한 저 니느웨 성을 뒤덮고 있는 호수와 그 너무 멋있고 반짝반짝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그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을까?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저 바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이미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항상 이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고.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딴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아궁이에 안 던지는 게 아니래요. 사랑해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주님은 그래도 입히시는 거래요. 하물며 너희 껴보냐? 너희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얼마나 아끼겠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전반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의 후반부는 주님이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외적으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척해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잡혀있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완악한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니느웨적인 것이 없겠습니까? 잔혹하고 잔인하고 쉽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랍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갖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랍니다. 근데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는 여전히 속 좁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정죄하고 나는 여전히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니느웨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능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약함과 내 완악함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니느웨도 그냥 그 즉시로 회개했더니 그 즉시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받아달라고. 나도 저 니느웨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사랑해 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완악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를 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주님의 선지자인데 외적으로는 순종하지만 내적 순종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고 스스로 초망을 줘서 그 흙 많고 구멍 많은 그 인생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요나 같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해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흠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지긋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성전에 거하고 성막에 거하세요. 성막은 어떻게 졌느냐? 뭐 누구 싸워서 빼와서 막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성막은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덮어주고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뭘 해요?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달려들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랍니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는 게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비판적이고 무속적인 거 누가 제일 잘하냐?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봤을 때 내가 그 영혼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것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를 보세요. 흠 많고 구멍 많지만 주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맹골로 덮어두시고 동풍을 예비한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 동풍을 불어주시지 않았겠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 60만 명의 그 백성들을 아끼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위해 동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이 요나를 위해서 동풍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를 보면서,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흠 많고 구멍 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적 순종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처럼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허망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내 삶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인다 하여도,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니느웨나 초막이나 다 그게 그거입니다. 저 먼 곳에서 밑에서 바라봐요. 다 똑같아요. 태양에서 보면 뭐 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영광 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이고, 초막이어도 요나는 그나마 그 하나님 눈 안에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 인생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서 그 마음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읍시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거지 같은 왕이 있고 왕 같은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순응해 가면서 그 믿음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예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라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특별한 일을 돼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돼도 안 돼도 거기에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많이 가져도 없어도 거기에 매이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깨도 주님 때문에 자고 깨고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고 걷고 누워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걷고 눕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뭐 잘 되고 안 되고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순응하며 자라가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고 울 때 내가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웃을 때 내가 같이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한 언어는 우는 거하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 온 몸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십자가에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평안한 미소와 그 온화한 그 성품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목매여서 그것 때문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도 비록 초막이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슬픔과 절망과 비통이 나를 찾아온다 하시라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믿게 해달라고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순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세요. 늘 함께 하시고 보면은 나는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온 천지가 그냥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거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고 뭐 능력을 부어줘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식하신 게 그래서 뭐 돈 없는 것 같고 주님은 탄식하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는 것 같고 예수님은 탄식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것 같고 탄식해서.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참 안 믿고 참 못 믿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거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죽음 앞에 겁내지 않고 심지어 나를 죽음에조차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새롭게 하다가 아나네오 아나카이노시스인데,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 때 그 새롭도다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내 영과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짜 은혜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다니래요. 생수는 나만 먹고 내가 아는 몇 사람만 마시지만 강물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뒤집어버리고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지역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아요. 동풍보다 훨씬 큰 바람으로, 그 니느웨의 강보다 훨씬 큰 강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하루하루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세상 것 때문에 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거 없다고 슬퍼하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님은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기회를 세상 것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적으로 순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딴 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도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야죠. 주님 앞에 그거 붙잡고 씨름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일 찾으면서 요나로부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비탄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지,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고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이 요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같은 우리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을 갖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